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막 여행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막 안에서 수정되는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복잡합니다. 8가지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속 바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옛날 번역에는 고의 그렇게 불렀죠. 42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28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팬티가 아닙니다.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허리에서 무릎에 이르는 속바지. 옛날 어른들은 고쟁이 그래가지고 한복 안에 입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체 그러면 이것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도 심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저거 한번 보시죠. 저렇게 생겼는데요. 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반포 속옷을 또 다른 데서는 세마포 속옷 그렇게 말하는데 일종의 흰색 가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입는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인데요. 저것만 봐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몽땅 청색인데 청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 옷자락 끝에, 저 옷자락 끝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왼쪽 그림 이쪽에 파란색 옷의 맨 밑에 보면 그 석류 하나 그리고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교차적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하단에다가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석류일까? 석류는요, 저 보듯이 꽃이 화려해요. 그리고 석류가 막 피어날 때 그 아름다움은 대단하답니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그러면 석류꽃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한 부분이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석류를
밑에 만들어서 매달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석류 열매는 어떠냐? 석류 열매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만족, 충만함. 제가 한번 세봤는데 300개가 넘어요. 한국에 있는 석류는. 그런데 미국이나 터키 그쪽에는 더 큰 게 있는데 600개까지 된답니다. 아주 풍성하죠. 그래서 석류가 주는 그 의미는 풍성함, 만족, 그리고 충만함, 그런 것들을 담고 있죠. 금방울은 뭐냐? 금방울은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자기가 의식하도록 그 소리를 내게끔 했고, 또 그 소리를 밖에 있는 백성들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할 때에 옷깃을 여미면서 경건한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계속해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막문을 열고 나올 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왜? 죄 용서 받았으니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의 옷깃에 있는 금방울이 딸랑딸랑하다 끝나.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무슨 연고인지 모르잖아요. 안에서 그 대제사장의 개인의 죄인지 가족의 죄인지 가문의 죄인지 아니면 민족의 죄인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온당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용서받지 못된 상태에서 1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7월 14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가장 긴장된 날로 기억하면서 지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 저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금색은 믿음을 상징하죠. 왜 그렇죠? 세상사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러면 금 그러거든요.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상징하고, 또 청색실은 생명, 자색실은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이제 그 심판받고 재판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때 입으셨던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고난. 그리고 배실은 흰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에봇에 깃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 견대 그랬는데 이걸 어깨에다가 맸다 해서 견대, 어깨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는 보석 중에 하나죠.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과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쫙 이름이 나이 순대로 기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무엇이기에 그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 아들은 12지파를 낳습니다. 12지파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그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속사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대제사장이 견대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참 존귀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판결 흉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슴에 부착하는 거예요. 가로로 3개의 보석이 있고 세로로 4개의 보석이 있어서 3, 40이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하나에. 자, 견대와 흉배는 차이점이 있죠. 견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단 하나의 한 종류의 보석에다 이름을 썼는데 흉배에는 다 달라요. 보시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에 12개의 보석,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기록해서 가슴에 부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 또는 조화 그리고 연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하나도 귀한데 12개가 모여있다 하면 이건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극치, 조화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불러서 거룩한 자녀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존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12 이름 그 판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강석견, 주강호, 임강수 그리고 박명열, 서정열, 윤성구, 김상남 그리고 복인자, 이연자, 김덕향.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순서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이름이 팍팍팍팍 배겨가지고 그것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중앙 가슴에 딱 부착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할 때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12개의 보석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12개가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흉패는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이한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 도구를 그 흉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그 백성들 간의 송사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뭐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조각돌 같은 것으로, 조약돌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매 순간마다 누구의 뜻을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12지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허리띠가 있는데요. 자, 띠는 이렇게 생겼어요.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매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띠는 맨 마지막에 매는 거잖아요.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단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가 관입니다. 관은 모자인데요. 저 그림은 이제 선명하지 않아요. 모자인데 그 모자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저 모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 금띠가 둘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뭐가 글이 써 있어. 저 글이 뭐냐? 여호와의 성결,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구별된 삶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말라고 이마에다가 저렇게 여호와의 성결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자, 2절 한번 봐보실까요?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제사장 복장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데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거룩한 옷,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도 가서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것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옷을 두고 영화롭다, 거룩하다, 그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영화로운 옷이고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옷을 입고 누굴 만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만 입어야 되는 옷이 이게 제사장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은 영화로운 것이고요,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은 가리워지고 그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렀던 거예요. 본래는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옷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 엄중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이고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아론이 일대예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에게서 계속 79명의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80번째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79명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79명은 왔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이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왜 큰 자가 붙었을까요? 평범한 대제사장 79명을 포함해버리는 거죠. 그들까지 위해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기에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장막을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일시적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잖아요. 가운 입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려하게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걸 뭘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 그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대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그 누구죠? 교황인가? 그런 분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면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4가지가 있는 첫째는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총책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아내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림과 둔빔으로 백성의 송사를 판결하는 재판적인 그런 역할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대제사장 또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갈 때는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은혜 주고 평강 주시고 원하며 원하느니라 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복은,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예? 다 그 복장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몽땅 다 거부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 그런데 억지로 반억지로 그 연회석장이 가득히 찼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으로 임금이 입장을 하잖아요. 딱 입장에서 보니까 한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씀이니까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져지면 이를 간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옷 안 입었다고 지옥에 가나요? 그럼 이 상징적인 거죠. 영적인 깊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외의 사람들이 잔뜩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이 사람들은요, 논에서 일하다 밭에서 일하다 길 가다가 시장 가다가 갑자기 끌려온 거예요. 반값 강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복이 있을 리는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해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입은 대로 온 거야. 그런데 드레스룸이 있어요. 연회석장 앞에는 있는데 그것은 임금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연회주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입었다는 거지. 옷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은 옷이 좋다는 거예요. 이 옷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그 불신앙이죠.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역시 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내서 지옥 어둠에 던져버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숲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옷 한 벌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숨겨가지고 가신다고. 가서 그들에게 저주할 바 저주, 징계할 바 징계하시고 그리고는 숨겨가신 옷을 내밀어요. 창세기 3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원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옥 갈 아담과 하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가죽은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미 죽었다는 거,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저것이 구약 시대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입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여러분 절 보세요. 잘 사십시오. 성결하게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성결하게 살아라. 우리는 지난 9번에 걸쳐서 지난 모든 주일마다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어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화롭고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받은 대우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모든 옷을 다 내어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옷을 넘겨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다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한 거 많아요.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도 투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고 경건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가 주여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나요? 아바라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기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